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 전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그 땅이 분배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의롭거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하신 분 때문에 주신 것이며 오히려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어찌 보면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지하다 또 차지하라 하는 내용들로 2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물려받으라 또는 물려받다 하는 이 단어가 6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그 땅을 물려받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들은 31개의 작은 왕국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31명의 왕들로 포진된 나라인 것입니다. 또 이런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정복하고 취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명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라도 가축까지라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제일 큰 관심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방해되는 것은 이미 그 땅에 있는 이방 문화, 그 땅에 있는 거룩함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문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당시에 아주 고도로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 문화가 그 땅에 정착하고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역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으로 꽉 차 있으면서 제약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 땅입니다. 농업의 신이라고 말하는 풍요를 주게 하는 남자의 신으로는 바알 신으로, 또 출산을 가다주는 여자의 신으로는 아세라 신을,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에서 섬기는 그들의 우상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각종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혼란 주게 하는 그런 사상으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먼저 거룩한 나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또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은 타협하거나 혼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복하거나 정복당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갈렙의 정신입니다. 갈렙은 오래전에 다른 10명의 정통과는 다르게 믿음에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또한 한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당시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으로 받은 땅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기랏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땅이란 뜻입니다.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용사입니다. 즉 갈렙이 요구한 땅은 이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강한 용사가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취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갈렙에게 드디어 그 땅을 거의 유업되게 했습니다. 갈렙은 그 땅 이름을 기랏 아르바에서 헤브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땅을 바꿔서 오늘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치 지금 있는 온 세상도 우리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기랏 아르바를 요청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앞에 있는 땅들은 기랏 아르바라고 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에 있는 쾌락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연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취할 것인가? 어떻게 그 땅에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그 땅에 세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 갈렙의 행동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도전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이것이 바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 가운데 매일마다 결정해야 될 결정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오늘날 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는 모든 삶의 여정,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라고 말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구조는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준비하고 요단강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일 먼저 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할 것인가를 말한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출발해서 가나안 전체를 남북으로 전쟁하면서 승리하면서 12장에서는 그들이 정복한 1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12지파가 분배하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또 교훈과 하나님 섬김에 대한 것으로 23장과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